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 가운데 상 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기도의 문제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계신 그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신약 132쪽이 되겠습니다. 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잘 기다릴 수 있는지,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중심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5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주위에 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성전을 보면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헤롯이 지었던 이 성전이 참 크고 아름다웠거든요. 그거 외적인 그 아름다움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교회는 참 건물이 크고 세련되다. 우리 교회는 참 인테리어가 잘 돼 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이 피아노를 헌물하셨대. 교회의 어떤 이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교회를 보실 때 무엇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보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너는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외적인 아름다움, 그 화려함이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의 끝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 화려한 성전이 무너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성전의 이 외적인 것들이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 성전의 멸망의 이유들을 이미 미리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을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앞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셨는데 소스라치게 놀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소리들로 채워져야 하는데 세상의 우상들로 다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분노하시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 바로 앞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구절이 참 재미난 구절이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헌금 넣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재밌죠? 왜 헌금함에서 헌금 넣는 걸 보고 계실까요? 누가 얼마나 많이 넣었나 그거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시면 전부를 드렸느니라. 중심을 보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많이 넣었나, 얼마나 성전에서 많이 봉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보는 거죠. 이걸 보면 외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 외식, 교만, 변질된 성전의 끝을 보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참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성전, 나의 전부를 드리는 성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도 교회에 이런 거룩한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다. 주님, 우리 교회가 속이 꽉 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에 대한 말씀과 기도로 꽉 차게 해 주십시오. 겉은 대단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조심하십시다. 교회는 교회 다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질을,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능력, 하나님 있음, 예수님과의 관계 더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속이 꽉 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멸망과 함께 교회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21장 7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일이 일어나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일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때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 이 징조들을 말씀해 주세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8절과 9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죠.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말하는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의 징조는 전쟁에 대한 소식들입니다. 10절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많은 곳에서 전쟁이 되고 있고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타국민을 비롯한 자국민까지도 서로 대적하는 이런 불안한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징조는 자연재해입니다.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연의 질서 파괴로 인하여서 재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크게 겪은 전염병과 지진, 미세먼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공감을 하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고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제자들의 질문처럼 이러한 징조와 시기, 때에 참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지? 언제 주님이 진짜 오시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이런 결과들, 때와 시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의 겉면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징조보다 마지막 때의 이 마음의 자세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9절에도 마찬가지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14절에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때와 시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관심, 때와 시기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두려워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19절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막 참고 무조건 견뎌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인내는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붙잡고 버티는 거. 뭘 붙잡는 겁니까? 지금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주님의 그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붙잡고 나아갈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붙잡고 나아갈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야 할 말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대비와 준비는 시험 준비와 같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믿음이 적으나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후회스러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수 없는 사람, 돈, 자녀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오늘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